2월 11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5장입니다. 295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부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도 귀하다 날로도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도 귀하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고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밤이 물러가고 환한 빛이 역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내 형편이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사람이죠. 그래서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삶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끝이 좋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마침이 인생을 마치는 것이 젊을 때보다 못한 삶이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비참하게 여기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요나 이야기, 솔로몬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43절에서 45절에 보면 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인가를 이야기하신 그런 경우에도 처음보다 나중의 삶이 더 나은 사람들을 들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귀신 이야기는 물론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빠지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누가 내 동생들이며 내 어머니인가? 그렇게 물으시면서 내 동생들과 내 어머니를 보라. 이런 사람들의 삶이 바로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은 삶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현재 삶이 힘들어도 예수님이 돌보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해서 저는 거기에 이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고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아질 사람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47절에 나오는 밖에 서 있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아닙니다. 그 동생들과 그 어머니는 바로 혈연으로 묶여진 그런 가족입니다. 이 세상의 가족들은 혈연 중심입니다. 그리고 학연 중심이기도 하지요. 그리고 돈 가진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 밖에 서 있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의 그런 의미라고 저는 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혈통을 중요시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혈통 중심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 되지 못한다면, 밖에 서 있는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 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따라서 예수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됩니다.
오늘 46절과 47절에 나오는 이 박해라는 단어가 눈에 띄더라고요. 박해 서 있는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구절 중에서 박해라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왜 마태는 박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 박해라는 단어는 반대말은, 그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바로 그것이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박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해 있는 사람들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박해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49절에 나오듯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해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와 그 동생들은 바로 50절에 나오듯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50절에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일까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바로 그런 삶이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말은 사실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말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겠습니까? 하지만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어머니요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여기서 나오는 하늘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다른 말로 하면 천국입니다. 천국.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천국이 나오는데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치되면 가장 좋지만은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과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 일치가 되면 가장 좋겠습니다. 하지만 일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천국 백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은 로만 가톨릭 교회의 머리인 교황 밑으로 들어와서 영세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바로 천국 백성이 된다고 그렇게 일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회, 개혁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천국 백성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루터 역시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 사제요 신부였지만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늘 불안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만하면 충분한가를 늘 물었기 때문입니다. 이만하면 만족할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지 않자 베드로 성당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오르기도 했지만 그 구원에 대한, 구원받음에 대한 이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발견한 것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입니다. 당시에 로만 가톨릭 교회에 다니면 모두가 다 천국 백성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발견하고서 루터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믿는 믿음을 받아들이면 그 믿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내 마음으로 수용하면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인정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신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법칙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50절에 나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이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은 이 세상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은 이와 같은 것을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앞세우는 사람들, 하늘 아버지의 뜻을 그 어떤 것보다도 앞세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부르실까요? 바로 가족이라고 부르십니다. 가족은 영어로 패밀리죠. 그
그 가족은 영적 가족입니다. 영적 가족은 예수님의 가족으로 왕족이라고도 할 수 있죠. The Royal Family,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가족은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 가족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가족도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피로 엮여졌기 때문에, 같은 핏줄을 나눈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 영적인 가족은 무엇을 중심으로 뭉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뭉친 가족이 영적인 가족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그런 가족의 개념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가족, 하나님의 가족, 바로 새로운 개념의 가족입니다. 이 가족 역시 피를 나누는 가족입니다. 어떤 피일까요? 예수님의 보혈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랴. 그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의 심장이 있는 그런 가족입니다. 피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은 이런 법칙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어머니에게로, 예수님에게서 형제자매 동생들에게로 그렇게 전달되는 것이 예수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어머니와 동생들을 끝까지 책임지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심장을 나누어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을 끝까지 책임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나 몰라라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까지 갑니다. 이 세상의 가족은 이 세상까지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누구도 책임을 지지 못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자신의 가족에게 책임지시는 것은 영원이고 무한대입니다.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는 제가 이 세상에 온 것이 저주받으라고 고생만 하라고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보내신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은 우리가 알고 또 겪고 있듯이 고난이 많은, 고생하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전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참 슬픈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고 믿게 되었다는 것은 고생하는 우리 인생을 분명히 믿음과 소망, 사랑을 가진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다고 저는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이요 가장 잘 된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서 고생하는 인생이 이제 신망의 소망과 사랑과 믿음의 인생이 되었다는 그것은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요 가장 잘 된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50절에 있는 말씀으로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보라, 내 어머니여 내 형제여 내 자매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끝이 더 좋은 사람들입니다. 왜일까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천국 하늘과 더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는 주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계속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근심이 찾아오나 근심에 쌓여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우겨쌈을 당하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바로 주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 좋아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43절에서 45절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처음보다 끝이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귀신이 나갔는데 다시 와서 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되었지만은, 하지만 더 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나중에는 더 나빠지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고, 그런 처지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님을 믿고 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은 50절에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처럼 처음보다 끝이
더 좋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을 보면서 본문을 그렇게 읽고 싶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러기는 물이 쥐어서 수백에서 수천 마일을 날아갑니다. 봄에는 북쪽으로 날아가고 가을에는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장거리를 날 때에는 우리가 알듯이 V자, 이 V자 있잖아요. V자 형태로 날아갑니다. 공기 저항을 덜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가장 멀리 함께 갈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공기의 저항을 받는 기러기는 맨 앞장서서 나는 기러기입니다. 그 기러기가 힘이 떨어지면 뒷줄로 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뒤따르던 그 기러기 한 마리가 또 앞에 기러기 하나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날아가는 기러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기러기가 그렇게 소리를 치나요?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뒤쪽에 있는 기러기가 소리를 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앞에서 가장 크게 공기 저항을 받는 기러기를 응원해 주는, 그런 격려해 주는 그런 소리일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형제와 어머니들 역시 그렇게 가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주님의 형제와 자매가 되어서 가는 삶은 바로 이와 같이 응원해 주면서 긍정해 주면서 가는 삶일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러기들이 날다 보면 병이 나거나 무리해서 낙오하는 기러기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때 두 마리의 다른 기러기가 뒤에 처지는 기러기와 함께 남아서 돌보아줍니다. 그러다가 이 처진 기러기가 힘을 얻게 되면 그 세 마리도 이 V자 형태로 다시 날게 됩니다. 아니면 다른 기러기들을 만나서 그들과 합류해서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밀착해야 합니다. 서로를 도우며 애써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 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들이 살아가는 일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노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담긴 의미를 가족이라는 것을 통해 살펴보았나이다. 우리 친척과 가족들이 예수님의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돌보심을 받게 하옵소서. 저희들도 돌보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때를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